옆에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십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는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지 말고 특정 종교만 높이니까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노는 날이라 하자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 그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은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시대는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의 인생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지구의 역사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는 2살 된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 자체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그냥 노는 날이지 뭐 하루 쉬는 날이지 이 정도로 그렇게 기억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위대한 탄생입니까? 그것은 한 훌륭한 인간이 출생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원숭이의 아들이 원숭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이 받을 저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좀 작고 몸이 좀 약하고 뭐 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건강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 건강이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돈이 있는데 그 돈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 돈은 쾌락으로, 방종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 권력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위협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여러분, 우리 문제가 꼬이고 우리 문제가 난관에 부딪힐 때에 그 문제만 이래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기하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한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서로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부터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했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환상을 봅니다. 아, 성령께서 저곳으로 가라고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시작도요, 참 우여곡절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점을 치면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바울이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더 이상 점을 못 치죠. 그러니 이 여종을 관리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못한다. 장사를 못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줘가지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줬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두들겨 맞고 매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참 대단합니다. 맞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찬송은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보통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다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해 버립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감옥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세례주고 구원시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나가고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만들어진 그 빌립보 교회, 얼마나 그 시작이 드라마틱합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가 의리도 있어가지고 바울이 선교여행 할 때마다 물질적인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나는 너무 너희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거리다.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줏빛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파워가 센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인들의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우리 여인들은 다 좋은 여인들입니다. 안 싸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이 요대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두 사람이 지도자로 싸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두둔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라.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한 마음이 아니고 교만으로 허영으로 경쟁으로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 말이 더 성경적인데 네가 와 그러노? 내 방식이 더 옳은데 왜 니는 그 방식대로 하노? 내가 니보다 더 낫다. 내가 니보다 더 바르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싸움 안 하신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정에 부부 싸움 안 한 사람 한 가정밖에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더 옳다는 겁니다. 내가 니보다는 더 옳다. 왜 자꾸 내가 더 옳은데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노?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어. 그 유명한 이야기겠지 않습니까? 암소와 젖소가 싸웠는데 그 싸움이 다 평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젖소가 뭘 했다고요?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 졌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가 졌어. 시작. 내가 졌어. 그러면 이제 싸우면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니보다 더 낫다. 그러면요, 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 교만은 다툼을 낳는 것입니다. 허영은 허무한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다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영광은 다 헛됩니다.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 다 헛됩니다. 결국에 헛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허영은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영이 가득할 때에 과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다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허영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와서 또 전도해서 하잖아요. 성탄절 축하하면 모든 부모들은 누구 볼까요? 자기 자식 어디서 뭐하냐 봅니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식이 제일 뒷줄에서 존재감 없이 서 있으면 빈정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들도 왜 우리 내 새끼를 제일 뒤에 뒀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허영입니다. 그게 다 자기 과시입니다. 잘하는 사람 앞에 좀 세우고 좀 부족하면 뒤에서 서포트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이 뒤에도 있습니다. 눈이 앞에도 있고.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를 보면요, 온 몸이 눈입니다. 하나님이 앞뒤에 눈이 다 있어요.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안아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가까운 사람이 내 아픔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허영에 빠져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과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십니다.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배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낫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 한 분씩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마음. 여러분들은 나보다 낫습니다. 내 30대보다도 김 목사님 훨씬 낫습니다. 내 40대보다도 임 목사님 훨씬 낫습니다.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부분들을 보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 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비하와 다릅니다. 자기 비하. 남이 칭찬해주면 오버하면서까지 뭐 거절하고 마치 자기를 막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해야지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되죠. 아유,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10,000원짜리인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든 자기 비하이든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도 자기가 있고 중심에 자기 비하도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 비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인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영광이 없는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이 겸손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신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 개념은요, 추앙받아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힘으로 때로는 말 안 듣는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공포의 신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신이 겸손하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려놨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려왔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요. 그런 신 개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존경받아요. 다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근본이신 하나님과 근본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의 숨으로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못 세계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든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죄수를 벌거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칩니다. 다 벗깁니다. 그리고 먼저 채찍으로 때립니다. 태형을 먼저 가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달려서 더 이상 몸을 세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질식사시키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데못이 손목과 발목을 관통할 때에 뼈들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신경이 파열되어서 뇌에까지 전달되어서 창상, 출혈, 두통, 고열, 탈진, 갈증, 한기,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이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하지 마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나 노예들만 당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형은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찢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요,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일하려고 기도밖에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쟤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쟤 대신 아파도 좋겠다, 이런 마음 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값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분쟁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교회 일 한다고 너무 애를 쓰고 수고 많지,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둘이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낮아지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예의가 발라야 되고 매너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요,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남편 앞에서 낮아지고, 자녀 앞에서 낮아지는 부모, 그러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가장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환자 앞에서도 낮아지는 의사, 고용인 앞에서도 낮아지는 고용주, 나중된 자 앞에서 낮아지는 먼지된 자, 다툼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모두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 겸손의 DNA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만하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허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에 그래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광장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건한 행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경력이 오를수록 교만과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교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여겨질 때에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내가 낸데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누가 큰가?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바로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 그들은요,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외적인 규모가 커질수록 교만해지기 쉽고요. 가정도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해지기 쉽고요. 자식들도요,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딱 두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되니 이제 살만하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 주일날 저녁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는데 밤에 부산으로 들어오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고요. 부산에서 밤에 나가는 차는 그냥 쫙쫙 뚫리는데 주일 저녁에 교회로 들어오는 차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차는요 꽉 막혔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 중에 오늘 교회 가서 예배했어야 할 성도들은 없을까?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믿음은 그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도 흔들림은 있지만 결국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성취했더라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지 다 알거든요. 교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와 같습니다.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나는데 그 날개가 밀랍으로 만들어진 날개입니다. 촛 밀랍으로 만들어진 날개입니다. 끝까지 올라가다가 태양과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그 밀랍 날개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추락합니다. 교만은 이런 밀랍 날개와 같습니다. 교만할수록 결국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멀스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그게. 그때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왕의 하늘의 신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어제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야 되고, 오늘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험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는 친구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감동받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그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 준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낮아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낮아지면서 성탄을 준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